내 아이들의 이 교육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성장해 봐야 할 것인데요. 이 교육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조광조의 제자였다 이문건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 사림의 정통 계보를 잇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이원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의 손자 이 숙기를 교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인품과 학문을 겸비한 분자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었고 또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1550년도이기 때문에 이 이문건도 손자가 입신양면에서 사화로 쇠퇴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랬습니다. 10살 무렵에 이문건이 손자 숙기를 종아리를 때리게 됩니다. 이유는 책을 읽지 않고 그네나 타고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 10살 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손자를 손찌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와 교육은 사라지고 조선 갈등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은 아마 손자들을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1564년 이 반항신과 우라를 이 손자가 14살인데 이웃들이 갖다 준 술로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건 이분이 내가 손자 교육을 실패했구나 라는 고충을 가지고서 1567년 74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치면서 이 기록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문건의 손자 교육 실패했는가? 숙길은 잘 자라서 할아버지 염원대로 관직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의병을 모으고 경문을 내놓았다. 그래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대자보 이런 역할입니다.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날리고 사람들이 이걸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아서 의로운 일을 했다. 이런 삶을 이 손자 숙길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1위가 뭘까요? 하고 싶은 것 나가 노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서 놀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연에 나가서 노는 것이 아이들의 1위였습니다. 왜 아이들은 자연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할까요? 어른들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타락 이후에 무너진 그런 자연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타락하기 이전의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타락한 이후에 더 망가진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무수히 많은 기적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극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신묘막측한 그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원래는 창조했었어요.
타락 이후에는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자연과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는 엿새 동안 매일 창조가 끝났을 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보았던 창조물이 탄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점점 온난화 현상을 갖고 있고 북극이 거의 다 녹고 남극까지 녹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연은 계속 파괴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에는 수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연과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실컷 뛰놀아야 될 이 자연이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난화가 오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 성도들 이렇게 등록을 보니까 3분의 1이 저희는 청년입니다. 장년부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에 가서 들을 설교를 좀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관점에서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고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은 굉장히 좋은 원리를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이 가정이 좀 정상적으로 가겠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잘 들어두셨다가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굉장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가장 먼저 이 모든 일을 할 때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전홍준 집사님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먼저 필요하죠? 네, 건물의 기초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요즘에 그냥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기초는 어떻게 하고 기둥들은 어떻게 세우고 기둥 안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우고 그렇듯이 성경의 원리는 가정을 세울 때도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결혼의 원리를 잘 듣고 배워야만이 가정을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였냐면 첫째, 남자와 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했다. 뭐가 같아? 권리가 같아요. 동등하게. 또 그런가 하면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은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역할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만, 여자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동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돕는 배필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대가족 중심의 이런 그 유교문화권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숨겨놓은 비밀이죠. 또한 가정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스스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돼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가 연합되는 것.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은 합법적인 독립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류가 다 한 가족이에요. 물론 피부가 다르고 어떤 외부적인 외모는 차이가 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 관계를 가질 때 계약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약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 계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언약으로 이어져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입양하는 사람들 보면 입양 문서를 작성하고 법적 대리인이 날인을 해야 돼요. 또 입양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파기가 되듯이 하나님은 결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 계약의 관계처럼. 그래서 고대 근동에 보면 결혼할 때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계약을 하고 또 잔치를 어떻게 하는가도 계약서를 쓰고 또 그래야만 법적 구속력이 있었고 효력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것대로 잔치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결혼이 파기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모든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도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웠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계약을 했는데 위조된 계약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부동산 사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이 부동산에 이렇게 잘못된 계약서를 가지고 400명이 피해를 본 한 부동산이 있었어요. 피해자로부터 220억을 이렇게 갈취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그 부동산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최근에 또 나타나는 것은 그 다단계 사기. 신용 위조를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다 위조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한 가상화폐, 비코드인 우리 청년들 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사기를 하고 또 보이스피싱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또 종교를 이용한 사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요. 근데 이런 사기는 돈에 대한 사기죠. 가장 맞지 말아야 될 사기가 결혼 사기.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총각 처녀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제 주변에 제가 봤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사귀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주려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변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의 과거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요. 알 수가 없어요. 연애를 통해서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되나? 그게 그냥 한 얘기가. 그만큼 결혼은 거친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것이 뭐다 청년들? 결혼이다. 제가 우리 먼저 결혼한 제가 가장 먼저 봉사했던 교회에 가서 우리 그 집사님이 물어봤던 집사님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명답을 해줬는데 이것이었어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님이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그분이 아는 정도가 그 정도예요. 결혼을 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한쪽 눈을 감으라. 근데 한쪽 귀를 닫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뭘 잘하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으면, 저도 그래서 많이 혼나요, 집에서. 남 얘기 제대로 안 듣고 얘기한다고. 우리 남편들 많이 그러시죠?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또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자녀 교육이에요. 특히 주일학교 교육. 영국의 그 존 에인젤 제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국 목사님들에게 큰 자랑을 많이 요청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가 오면 어린이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봐도 맞아요. 그분이 이제 목회할 때는 영국의 그 요리문답이라 그래가지고 교리문답서를 주일학교에서 많이 교사들과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요청한 거예요. 신명기서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부모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실수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긴 거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서 26장 6절.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도요, 그걸 좀 사다 놓으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놀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아이들로 자란다. 요즘 어린이날 되면 그 장난감 있죠, 장난감. 굉장히 장난감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 그 장난감 사려고 아버지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사가더라고요. 또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또 어떤 장난감 꼭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직접 시켜야만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일을 부모들이 하고 있는지 늘 자극하고 살펴보고 아이들이 회심했는지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은 점검해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들에겐 결혼은 생육과 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육과 번성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고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거였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 이전에는 독처하는 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을 불러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원래 만든 그 재질이 흙이 흙.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자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그런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이 여자를 만들 것을 뽑지도 않고 발에서 뽑지도 않고 허리에서 뽑았다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또 여자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자로 배필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냥 도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 또 거의 군사적인 그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필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림 가운데 렘블란트 빛의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림인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 손이 다 틀려요. 한 손은 여자 손이고 한 손은 굉장히 큰 남자 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깨어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해서 뱀이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성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죽게 되는데 여자들이 깨어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30장 10절에서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여인을 얻을 수 있는 형제들이 돼야 돼요. 또 여자들은, 또 우리 여자 청년들은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은 연애 감정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의 신뢰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 결혼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립은 법적으로 자립이요, 사회적으로 자립이요, 경제적으로 자립이에요. 결혼하면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꾸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시키면 도둑들이 많아진다며요. 그 착한 도둑, 그 나쁜 도둑, 귀여운 도둑 다 아세요? 네. 그 사위는 미운 도둑, 딸은 착한 도둑, 손자 손녀는 귀여운 도둑. 오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져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그런가 하면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제 결혼을 시켜도 자꾸 이제 부모님께 와서 이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실래요? 우리 어르신들. 결혼을 시켰는데 자꾸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일러. 아들은 며느리를 이르고 딸은 사위를 이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마치 어부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오면 항구에서는 그걸 쓸 고기와 쓰지 않을 고기를 분리를 하듯이 그 얘기 가운데 듣고 잘 설명해 줘야 돼. 결코 너 얘기가 다 맞다고 하면 안 돼. 너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가 문제가 더 많다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얘가 그랬어? 세상에 그럴 줄 몰랐네? 이러면 가정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래 네 얘기도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땐 너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요즘에는 이 가정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자녀들이 자라서 5대양 6대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야 돼요. 청년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 우주를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과 학교에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과 성경의 말씀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글을 아마 좀 이렇게 벽에 적어놓으면 서로 대화하고 또 살아가는데 좀 그것을 볼 때마다 좀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잘 키워야 돼요. 이런 성경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런 결혼을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 받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그들의 회심과 기본적인 성경을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도 내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담당자들에게 맡겼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도 잘 그들에게 가르쳐서,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정복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목표나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